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저희를 깨우치시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치시고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하는 마음과 자세도 허락해 주심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행복도 더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 기적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비슷한 이 기적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곧잘 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런데 보통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렇게 들 얘기를 합니다. 세계 교회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렇게 알아듣지 오병이어 이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걸로 5,000명이 먹이신 기적 이러면 조금 오히려 우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오병이어 그럼 그러는데 이런 표현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보리떡 떡 5개야 마가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는 표현 안 하고 그냥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인데 실제로는 빵이에요. 빵. 여기 그 유대인들은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 같은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성경이 번역되어질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빵이 없었죠. 빵이라는 걸 또 모르죠. 그럼 뭐만 합니까? 떡만 알죠. 떡만 만들어 먹지 빵은 구워 먹을 줄 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을 구워서 먹는 풍습이 식생활 습관이 바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빵이 조그마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얘기인데 불과 이 2장 상관이죠. 마가복음에는 그렇죠. 앞부분 6장에 그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왔는데 8장에 들어오니까 이번엔 또 비슷하게 숫자만 달라요. 떡 7개와 물고기는 2마리라는 거라고 여기 2마리 그랬어요. 2마리. 그래서 여기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떡은 7개고 생선은 조그만 건데 한 2마리, 3마리, 2마리 이거 가지고 몇 명이 먹었냐? 4,000명이 먹었다 그럽니다. 4,000명이 먹었고 남은 것은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는데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번 비슷한 기적 이야기를 두 번이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것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좀 헷갈려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 번 써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추론해가지고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다. 예수님도 뒷부분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뭐 그 부분이 나오면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두 번이나 같은 비슷한 종류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이것을 또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지만요,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계속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적겠죠. 많은 양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공관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공관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얘기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 구절은 써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집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초점에 있어서 다른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점도 다르고 이러니까 다 뭐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빠지고 다 얘기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사람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얘기하고 이 이야기는 안 빠뜨리고 다 기록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제자들의 가슴속에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참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 기적 이야기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4명의 기자들이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의미심장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비슷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반복했다. 옛날에는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필기구가 좋고 뭐 그리지를 못했잖아요. 종이도 없었어. 이 신약 성경이 써질 때는 뭐에다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파피루스라는 것에다가 기록을 해요. 파피루스가 뭐냐 하면은 갈대의 일종이라 그래요. 갈대. 그래서 이 갈대를 베어 가지고 가운데를 이제 쪼개서 이렇게 펼치죠. 이게 풀이니까 이렇게 이제 쪼개서 가운데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이게 조금 판판해지겠죠. 그런 걸 이어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먹으로 글씨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날 종이의 그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종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몇 겹으로 이렇게 잘 포개서 그걸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빳빳하니까 부서지기도 쉽고, 또 갈대니까 또 뭐 젖고 이러면 또 썩어버리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불 나면 불에 홀랑 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관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글 쓰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그거를 또 파피루스를 일일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갈대 배에다가 말려가지고 이어 붙이고 복잡하잖아요. 힘들죠. 그러니 아마 이 종이를 가지고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책을 만든다, 이거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거 꼭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뭐 우리 낙서하듯이 걸쩍걸쩍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귀하고 구하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다 그러면 쓸 때 장황하게 많이 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아주 절제해서 이렇게 쓴다 하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면 한번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안 해도 되지. 근데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한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례에 있어서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요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리를 뭐한다?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벌써 굶은 지가 사흘이 됐대. 사흘 동안 못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대. 그러니까 자동 3일 금식이 된 거예요. 다 굶은 사람도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랬지 않나 싶고요. 그 중에 몇천 그래도 뭐 조금 여기까지 갖고 와서 조금 먹은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싸들고 온 거 있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 먹어버렸고, 사흘 되니까 이제는 그냥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적어도 하루 정도는 굶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부자들이 따라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넉넉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때의 예수님 따라다니고 뭐 예수님한테 열광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예수님께만 유일한 희망을 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뭘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뭐 사흘을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럼 뭐가 있냐고요. 그럼 굶으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 참 딱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다.
오병이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넘어가셔서 보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6장에도 6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바로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계속 이어서 계속 해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맺음이 참 이상해요. 그냥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편지의 맺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지막 인사하고 잘 있어라 그러고 서로 안부를 잘 전해라 그러면서 이러면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도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편지글처럼 써 있거든요. 데오빌로가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뭐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또 끝나버렸어.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은 미완의 작품이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 써져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시죠. 그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 오늘 교회의 시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죠?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통로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되려나? 우리 마음에도 주님과 같은 마음이 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고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담겨질 때에 그 마음이 곧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다른 말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질 때에 주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과 제 몸, 제 손과 발을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웃을,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도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과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뭘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계산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저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여건을 생각합니다. 능력을 생각하고 여건을 따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제자들만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대답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대답은 못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자들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돈이 있어, 능력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자들도 역시 가난해. 그럼 어디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이냐고. 그리고 또 지금 이분들이 있는 자리가 아마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의 동편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 가서 빵을 구해오냐 말이에요. 양식을 구해오냐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은 4,000명, 앞부분은 5,000명. 근데 이건 전부 다 이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요? 남자 장정들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4 정도를 곱하기 해야 된다. 4,000명이니까 4, 4, 16, 16,000명이라고. 16,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빵을 1개씩 주려고 그래도 몇 개를 구해와야 돼요? 16,000개를 구해와야 된다. 빵을 16,000개를 구해와야 된다고. 16,000개. 어디 가서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해옵니까? 또 구했다고 한들 그걸 또 어떻게 지고 옵니까? 이것도 문제라. 그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고 뭐 이걸 따져보니까 계산을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소리밖에 할 게 없다고. 그거 좀 어렵겠는데요. 그거 힘들겠는데요. 뭔 돈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구해옵니까?
이 한꺼번에 이 많은 양을 누가 만들어 줍니까? 공장을 지어야 됩니까? 뭐 안 된다는 소리밖에 할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피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과 또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들을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 대답은 무슨 대답밖에 할 게 없느냐? 안 된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 주님의 마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그 책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지, 우리의 능력을 따지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저울질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 내가 계산해서 빤하게 나오는 일이라면 그게 뭐 기적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으면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이래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셔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에? 저쪽 공장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이마트에 쌓여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이 몇 개나 가지고 있냐? 요거 물으시더라. 남이 가진 것 생각할 거 없어. 저 멀리 있는 거 생각할 거 없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너 가방 속에 뭐가 있냐? 한번 꺼내봐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주님은 요걸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니까 문제의 해답도 해법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 몇 개나 갖고 있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딱 나오잖아요. 7개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5,000명 먹일 때는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잖아. 지금은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있잖아. 2개나 더 많네? 에? 지난번에는 5개인데 이번에는 2개나 더 많네? 7개나 되네? 사실은 뭐 그게 도찐 개찐이지만 7개나 뭐 5개나 뭐 그게 거기서 거기지 뭐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한테 뭐 꺼내올까나 됩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2개가 더 많네? 어? 지난번에 5개밖에 안 되는지 이번에는 7개나 되네? 더 많다는 소리도 하게 되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이 많은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접근을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5개, 7개,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없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있네. 5개 있네. 7개 있네. 그죠? 있는 게 있다 말이야. 적지. 택도 없지, 이것 가지고는. 이거 꺼내봐요, 나와봐요. 이건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찾아보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 있었어. 너무 적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곱만도 못하지만, 근데 있더라고. 근데 주님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꺼내봐라. 그것부터 하자. 거기서부터 해보자. 이러시더라. 우리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7개 꺼내오는 거예요. 자기들 가진 게 그거니까. 더 많았으면 더 많이 가져왔겠죠. 더 적었으면 3개밖에 없었으면 3개라도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5개냐 7개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5개면 5개 가지고 하시고, 7개면 7개 가지고 하시고, 100개면 100개 가지고 하시고, 1개밖에 없으면 1개 가지고도 하시고. 그죠? 이거 양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적어 보여도 그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로 하자 그러신다고요. 없는 것 가지고 주님이 막 해라고 막 강요하시고, 그거 찾아와라. 그러고 또 제자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제자냐? 이러시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있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 가지고 와봐라. 이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떡이 7개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생선, 피라미 같은 생선 2마리가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있어. 그걸 주님께 드렸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도 없는 거 가지고 한숨 쉬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것 가지고 한숨 푹 쉬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어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 나눠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무리를 때를 지어 나눠서 앉게 해라. 앉히고 이제는 이거 가져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나눠주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저귀 아들이기들이 다 그래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눈먼 사람도 진흙을 그려가지고 침을 탁 진흙을 그려가지고 눈에 탁 발라주고, 야, 너 실로암 가서 씻어. 예, 알았습니다. 씻으니까 눈이 떠져 버리더라고요. 그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럽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근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서 씻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능력과 내 환경을 계산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주님께 쓰임받았듯이 오늘 제자들처럼 쓰임받기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고 주님의 도구요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의 복음서를 써내려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통로로, 일꾼으로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